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한 분 그리고 대단한 분을 한 분을 모셨어요. 이번엔 검사하셨었죠? 검사하셨다가 변호사 하시고 교도소 소장 하시고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도 하시고 뭐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은 아마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우리 심동석 변호사님, 심동석 목사님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다 들으셨습니까? 네. 엄청 기쁘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이 검사로서 활동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검사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못했죠. 못해서 좀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해보려니까 검사 그만두라고 하시대요. 그러면은 이제 사명감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변호사 때부터신 거예요? 뭐 검사할 때도 했지만은 이제 좀 제대로 해보려니까 검사 그만두고 교도소로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제 교도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소장을 7년간 하셨어요. 그 교도소 소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것들, 또 마음의 감동이요, 또 도전이요,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것들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망교도소는 한국교회가 아마 전 교회적으로 협력해서 이 수용자들을 교화시키고자 복음으로 변화시켜 보고자 만든 그런 교도소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이렇게 교회가 협력해서 단일 교도소를 만들고 교도소를 직접 운영하고 하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소망교도소 소장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많은 참 변화가 있었죠. 역시 뭐 그 케이스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 밤을 새도 다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정말 이제는 소망교도소가 죄를 짓는 것은 참 불행하고 참 안 된 일이지만 요한교도소에 갈 것 같으면은 나는 소망교도소에 가겠다 하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일반 교도소들과 비교해서 소망교도소만이 가지는 어떤 강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역시 이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굉장한 강점이죠. 일반 구경교도소의 경우에 교도관이 직업이지만은 사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큰 사명감이 별로 없습니다. 교도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진 사람을 가두어두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고, 격리. 그러니까 격리해서 가두어두는 역할이 있고, 그걸 이제 어려운 전문 용어로서는 보안 또는 안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둬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화해야 되는데 이 안전과 교화는 서로 상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두어두면 가두어둘수록 안전해지는데 좁은 공간에 가두면 더 안전해지죠. 더 사고를 안 치니까. 가두면 가둘수록 내면은 멍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상처는 더욱 좁은 공간에 가두면 가둘수록 더욱 멍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화를 위해서는 또 풀어놔야 됩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풀어놔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구경교도소에는 안전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화를 잘해도 그 가운데에서 한 건의 사고라도 일어나면 우리가 교화를 했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된다. 이런 구경교도소에는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교화에 대해서 비중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소망교도소의 경우 안전도 물론 우리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교화에 더욱더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니까 나중에는 안전은 자연적으로 우리 수용자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자율적으로 지켜지고 이렇게 해서 안전과 교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전과 교화. 그 핵심 가치가 사실 충돌을 하는데 충돌이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되는 곳이 네. 소망교도소였던 거네요. 아유, 뭐 이해가 본방되시네. 예. 그런데 우리 심동석 변호사님, 목사님은요, 이렇게 법조인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다시 또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사실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 소명이 없이는 이렇게 안 하실 터인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게 됐는지,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검사로서 제가 한 10년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고, 나머지 한 10년간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검사 생활을 하고, 또 이게 법을 통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검사로서 있으면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또 법을 통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에드보켓 코리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 활동도 하고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법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네. 많이 무너지고 하는데, 네.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졸런지 모르겠는데, 이 평신도가 교회에 대해서 조언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면서 속으로 네. 좀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거 내가 좀 목사 면허라도 있어야 되는, 말씀을 참 잘 이해하실까, 권위가 있게 받아들이실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법도 중요하지만은 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목회자, 법을 가지고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법과 교회 사이를 가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셨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개척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개척 교회 어디 있는지, 어떻게 또 사역하고 있는지 그것도 잠깐만 나눠주세요. 예, 저는 처음부터 법조인 전도를, 법조인 선교를 목표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의 큰 로펌에서 건물을 일을 잘하고 있었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남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뭐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돈 버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느냐, 이런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법조인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법조인을 전도를 해야 되면은 법조인들이 가장 많은 동네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초동 법원, 서울지방법원 바로 담벼락 밑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양병교회가 개척을 해서 한 10년이 되는데, 처음 개척할 때도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소명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좀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을 목회를 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변호사니까 돈이 많을 줄로 착각을 했어. 전 돈 없는 변호사인데 돈이 많은 줄로 착각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헌금을 안 하면은 좋은데, 그걸 뭐 제가 어디 가서 벌어서라도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 할 수는 있겠는데, 성도들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뭐 복을 못 받고 목사님, 담임 목사가 어디 돈 벌어서 나눠주는 거, 그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 내 돈으로 교회 운영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적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서, 성실한 직장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그 정도 헌금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그럼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확실한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서초동 거기가 사무실 임대료가 엄청 비싼 데가 거의 비싼 지역이죠. 대한민국에서 거의 탑 수준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거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이 법과 관련된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 교회를 개척한다면 임대를 주질 않아요. 아예 임대를 주질 않아요. 하나님 이래도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교회에서 어느 건물 주인이 우리 교회 우리 건물에 좀 아직 빈 공간이 있으니까 세안 나는 거 있으니까 그건 뭐 교회 개척해도 좋겠다. 알고 보니까 그 건물 주인이 명성교회 안수지사님이시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뭐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거 대우 환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보증금으로 임차 보증금으로 아주 뭐 비싼 돈도 받지 않고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그 신기하게도 그동안 제가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개척 멤버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몇 달을 이렇게 헌금을 모았는데 그게 딱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서초에서 2천만 원이면 거저인데요? 그걸 거저지요. 네, 거저지요. 그것도 신기하게 그 딱 2천만 원을 맞춰서 이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가 하나님의 개척 장소다. 그렇게 해서 개척을 했는데 임대료가 엄청 비쌈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임대료 밀리지 않고 그 재정에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넉넉하다 그러면 헌금이 잘 안 들어오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목회자가 혼자다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인색하게 올면은 결국 성도들이 손해예요. 성경에도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살아가시리라. 자기의 눈물, 땀, 물질, 에너지, 시간 그걸 드리는 게 사실은 복이지 편하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국 유익이 없죠. 참 좋은 마음 가지고서 또 개척을 하셨네요. 근데 병돌하긴 하셨네요. 또 뭐 그런 기도를 하시다니. 좀 발칙한 기도죠. 그래도 하나님이 발칙하게 기도를 잘 들어주셔서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 올곧은 마음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 이제 남은 여생 동안 본인의 생애를 통해 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 꿈,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제 비전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비전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법적 선교도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제 욕심일 수 있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이제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시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리라.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인도해달라는 시편 43편의 기도대로 우리 시 목사님 중심이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이시네요. 심동숙 목사님이세요. 심동숙 변호사님. 시청자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변호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중복이 되시면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마무리하죠.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속된 말로 꿈보다 해몽이 더 좋게 해주셨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화이팅!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